기도하시겠습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성경 공부를 허락하셔서 함께 이렇게 모여 아버지 주신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로마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예비하신 은혜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공부 이끌어 주시는 장로님 술에 아버지 함께 하사 말씀 전하실 때 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하고 공부하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반갑고 기쁘고 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로마서 함께 나눌 거예요. 로마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원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중심 중에서 중심, 핵심 중에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이제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조금 막 헤맬 수가 있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서는 구약서부터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심판, 그 모든 것을 딱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설명한 책이 로마서고, 또 우리는 그 로마서를 또 공부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또 우리 교재도 읽었죠. 그 로마서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나가는데, 오늘은 후반부에 대해서 로마서를 쭉 정리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내가 얘기하는 부분을 한 20분? 25분 정도로 좀 빨리 하고, 좀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뒤에 주제 나오는 나눔 있죠? 그걸 좀 각자 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 그렇게 하는 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한번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대충 요점만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제일 첫 장, 책 있는 사람은 책을 보시고요. 내가 교재 또 PDF로 보내드렸죠. 로마서 5장에서 16장이에요. 첫 페이지 보면 오늘 말씀 뭐죠? 로마서 12장 2절. 다 가지고 있나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서 옳다는 것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그걸 오늘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1장서부터 4장까지 얘기했어요.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것. 우리는 죄인이고, 그죠? 그 죄에서 우리 스스로 해방될 수가 없고, 또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속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라는 것,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5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 쭉 한번 훑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로마서 5장서부터는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율법 그러면은 구약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그죠? 예, 구약에 보면은 율법에 대한 레위기서부터 해가지고 율법이 막 나와요.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그죠?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해야 돼, 말아야 돼,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로마서는 간단하게 말해서 율법은 지키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유지예요. 구약의 모든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C.S. 루이스가 있을 때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독일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라 그러면 독일군과 직접 싸워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이상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10분 동안 까우뚱해, 그죠? 한 명 까우뚱했어요. 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워보지 않은 자는 죄가 얼마나 센 놈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요즘 믿는 구원을 받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 나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 믿을 거야. 나 죄인이야? 인정.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나 구원받았어. 인정.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나 죄야.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대. 마치 자판기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뽑듯이 구원을 이렇게 팍 뽑아가지고 쫙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이 나쁘다는 것들, 그것을 하나라도 안 지키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죄의 속성에 빠져있는 죄를 가진 인간이라는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독일군과 처절하게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독일군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비유를 했어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너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죄? 그래, 그럼 뭐가 죄인지 내가 낱낱이 너희한테 알려줄게.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거예요. 이거 하면 죄고, 이거 하면 죄고, 이거 해야지 의인이고, 이거 안 하면 죄인이야. 쫙 적어주셨어요. 한번 노력해봐. 노력해봐. 근데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켜서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안 했던 상관없어요. 노력했던 사람도 다 지키지 못했고 아예 무시하고 안 지킨 사람은 전부 다 못 지켰고, 그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래 지켜봐 찬스를 주셨지만 진정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합격을 받으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히 느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나 고민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도 안 되고, 물론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찜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변해야 되는데 내 죄는 왜 이렇게 나를 계속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심지어 오늘 읽은 로마서조차, 사도 바울조차도 이 곤고한 자를 누가 구해줄까? 나 의롭고 싶은데 도저히 힘들고 안 되는구나,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네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내가 좌절하잖아요. 낙담하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면 안 돼. 1년이 뭐야. 한 달만 지나도 옛날 모습 똑같은 것 같아. 스스로 막 자괴감이 들어.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안 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어차피 안 돼. 끝났어. 교회 나가지 말자. 남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무서운, 죄의 힘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 마음 들게 하는 게.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통해서 좌절한 그 마음이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을 줄 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절대 절망이 마지막 보루, 최후의 보루,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이 로마에서 강조하는 율법의 용도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 얼마나 처절하게 느끼는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 구원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요,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내가 도저히 내가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못된 날 깨닫기 때문에 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그분이 내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나 이제 자유했어. 나 이제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아, 죽지 않아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들어오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예요. 난 자유하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다. 그전에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었어. 근데 이제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가 설명하는 순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freedom, 자유라는 것은요, freedom from 이라는 패시브한 자유가 있어요. 저거 하기 싫어. 도망가고 싶은 자유, 피하고 싶은 자유. 그죠? 죄로부터 도망 나온, 그죠?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 자유인데 freedom to, 뭐를 지향하는, 향하는 자유를 얘기해요. 죄로부터는 내가 자유롭게 나왔지만 이제 그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즉 사랑을 향한, 내가 내 자유를 쓰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한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본받는, 적극적으로 내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로마서의 골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율법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이걸 다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넌 완벽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근데 그걸 다 지켜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죄된 몸으로는 지킬 수 없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신의 세계야, 진짜 신의 경지야. another level이야. 그 율법을 지키는 것. another level에 있는데 도달하려고 그러면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은 도달할 수가 있어. 내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그걸로 올려주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내 모든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돕는 삶을 사는데 온전히 쏟아부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지 내가 지옥 안 가라는 어떤 패시브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본받아 살려는 그 모습이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크게 나가서 야, 일일이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적어주신 것, 그 참뜻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적극적인 그런 모습,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긴 받은 다음에 사랑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이면 그 모든 율법 다 지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교재의 51페이지에 보면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에서 이렇게 요약했다고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가장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 가장 충실한 만물의 종이다.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하고 사랑을 위해서 내가 종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즉 패시브한 도망 나오려는 자유에서 자발적이고, 그죠? 아주 액티브하게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니셔티브를 지배하면서 쫙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합니다. 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당신은 구원 받았는데 평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라. 말이 이상해.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놓고 또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다. 로마서 6장 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요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죠? 성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새가족 교육 받은 사람들은 다 한 번 얘기 다 들었어. 아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한 번 더 짚는 의미로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죽음으로 가는 위치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던 여러분같이 커가지고 대학을 다니던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던 둘 다 똑같이 살아있는 생명은 맞죠. 그죠? 그런데 틀린 게 뭘까요? 그 둘의 차이점. 한 명의 사람인데 차이점이 뭘까요? 성숙도예요. 얼마나 자랐느냐. 요즘 교회가 많이 욕먹는 이유가 교회를 30년 다녀도 아직 갓난애기야. 자라질 않았어. 세월이 지나니까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권사님이라고 막 이렇게 변했어. 명칭은 변했는데 속 사람은 아직도 어린애기야. 세례받고 예수님한테 구원받고 그걸로 끝났어. 나이는 들어가지고 지긋하신데 마음은 애기야.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저런 분이면 뭔가 존경을 해야 되고 뭔가 성숙한 신앙이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안 계시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뭐야? 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중반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았어? 그 구원을 네 평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을 평생의 너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한 이유고 그 삶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야. 이게 로마서예요. 아까 마르틴 루터가 훌륭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사랑의 종이 된다. 근데 로마서는 굉장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포커스한 책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그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 믿음 있어? 근데 행동을 안 해? 그건 죽은 믿음이야. 너 믿음 없는 거야. 믿음은 행해야 돼. 근데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뭐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혼돈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 먼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은 네가 적극적인 자세로 그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그게 바로 구원받은 모습이야. 그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거거든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아까 얘기했던 마르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쓸데없는 성경책 중에 가장 쓸데없어. 그런 재밌죠, 그죠? 마르틴 루터가 왜 성경책 그런 얘기를 했었지?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돼요. 마르틴 루터는요,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막 목숨이 막 타가지고 죽을 정도로 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분이에요. 철저한 자기 죄에 대한 회개와 고민과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너무나 고민했던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행위를 안 한다는 거 상상을 못 하시는 분이야. 정말 어나더 레벨이야. 그걸 굳이 말로 써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내가 정말 지옥 가가지고 불구덩이에 죽을 목숨인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 그런 감동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또 지어? 말도 안 되지. 그 얘기를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이야. 근데 우리한테는 야고보서 진짜 필요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짓는 작은 죄들, 보이는지 안 보이는 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게 내가
진지하게 생각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헐값에 막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부터도 그래요. 나부터도 바울 서신 로마서 다시 읽으면서 읽을수록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생각 자꾸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다음에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으로 향해 나가느냐 아니냐는요, 시작점부터 틀려질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의 모습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스스로한테 질문하세요. 내가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했었나? 죄의 싹은 사망,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정말 내가 짓는 작은 죄 하나하나가 사망으로 이룰 수 있다는 심각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느껴진다 그러면요, 쉽게 죄 못 지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얻고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죄에 내가 좌절하잖아요. 매일 그저 좌절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했지? 안 변했지? 그 어떤 친구들은 포기하자. 예수님 믿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하자. 중요한 것은 마귀들이 그것을 노려요, 항상. 죄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버리는 걸 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해야 되지 말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아는데 정말 형편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잡아주시는 예수님, 그 사랑의 은혜를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될 거예요. 교재에는 내가 나를 포기하면 주님이 절대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말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을 내가 이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설명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니까 끝까지. 어느 부흥회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좌절하잖아요, 젊었을 때. 나도 그래요. 오늘 또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 왜 이렇게 난 변한 게 없지?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한테 또 나가. 왠 줄 알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너는 나쁜 놈이라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셔. 네가 상상하는 너보다 더 나쁜 놈인 거 하나님께서 아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널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면 네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거예요. 나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고 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빨리 넘어갑시다. 9장 11장에 대해서 요약해 줄게요. 로마서 9장 11장은 이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인데 정작 믿어야 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렸어. 그리고 복음이 이방에게 전파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고 복음을 막 전파해가지고 막 고린도 뭐 다른 지금 로마서잖아요, 그죠? 뭐 여러 다른 지역에다가 막 복음이 선파되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안 믿어. 그래서 결국 이 주제를 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어? 정말 유대 민족을 버리셨어? 결론은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예수님을 정통파 유대인은 안 믿잖아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도 나중에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울은 하고 있어요. 내가 지옥 가더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로마에 썼잖아요, 그죠? 나 정말 내가 지옥 가서 이스라엘 내 형제자매들이 천국 간다 그렇게 하겠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모세도 똑같은 고백을 했거든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주위의 형제자매들 정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중간에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나무를 접붙이는 비유를 해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붙인다. 감람나무가 뭐죠? 성경은 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할게 올리브 나무야. 올리브 나무야. 영어로는 올리브 트리라고 돼 있어요. 참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 돌 감람나무, 와일드 올리브 트리. 심플하죠? 쉽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들에 다니는 산딸기, 진짜 딸기, 뭐 재배하는 딸기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올리브 나무가 있어.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면 돌 감람나무 즉 와일드 올리브 가지를 딱 붙여요. 그러면 여기에 수액이 올라가 가지고 자라잖아요. 그 진짜 수액의 근본은 뿌리에 있는데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뻗쳐나가서 이방인도 자란다는 뜻이에요. 아까 나눔 시간에 이걸 또 나눌 거예요. 이 비유를 했던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 비유를 조금 착각하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나눔 시간에 합시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쭉 나오는 얘기는 우리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패시브하게 몸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향한 자유를 할 때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쭉쭉쭉 얘기 나와서 결론은 너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 그러면 그것이 완성품이야. 사도 바울이 이론적으로 구원을 설명한 게 아니고요.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에 다 얘기를 했어요. 중요하다. 그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갈게요. 16장. 사실은요. 로마서 15장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딱 끝나요.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15장에서 딱 끝나도 상관이 없는 아주 뭐 끝나는 성경이야. 그냥 서신이 끝나는데 뒤에 누구 브리스길라 아길라한테 안부를 전해라 누구를 전해 그게 16장 전체에 대해서 나와요. 그 어떤 학자들은 이거 잘못 붙인 거 아니야? 딴 데 쓰는 편지에다 이렇게 편집하다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왜 집어넣었지? 안 집어넣어도 내용은 되는데. 자,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베베라든지 유니아라든지 성경에 그 당시에 여자는 사회의 모든 결정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동등한 그리고 노예가 나중에 그 지역의 감독이 되고 이런 일이 막 많았어요. 즉 거기 나오는 이름들의 배경을 쭉 보면요, 유대인 아닌 사람, 그다음에 뭐 종이었던 사람, 그다음에 여자들, 특히 베베라는 그러니까 자매 베베에게 성경책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성경의 원어 성경에는 디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사라고 나와 있어요. 스테판 집사님이 처음 순교하셨잖아요. 그 당시 집사는요, 사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목사님이죠. 격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여자 집사님이 있었다니까요. 베베라고. 그 이름들을 살피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등하고 다양성이 되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16장을 읽으면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빨리빨리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자 2과 65페이지 여러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나눔을 좀 하려고 그래. 나눔. 우리 나눔하는데 조금 동그랗게